히브리서 9장 강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좀 말씀이 많죠. 깁니다. 한 번에 강해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상당 부분들은 8장, 7장 강해할 때 이미 다 설명을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뒷부분에 좀 강조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일 마지막 28절에 있는 다시 오실 예수님 이렇게 정해봤어요. 거기 뭐라고? 아까 2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믿습니까? 두 번째 나셨어요? 안 나셨어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언제쯤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언제? 오늘? 왜 싫으세요 오늘 우리 집사님? 오늘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지 뭐. 여기까지 세상에 하루도 더 살고 싶은 마음 없잖아요. 주님 나라 가는데 뭐. 살아생전에 왔으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살아계실 때. 저는 살아있을 때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이게 죽는 거 두려워하고 이러다 그런 거 꼴 안 보이고, 살아있을 때 딱 주님이 오시면 영광이죠.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 서신을 유심히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생전에 오시기를 상당히 간절히 기다렸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꿈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생전에 오시기를 간절히 바랬다고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도 바라세요. 생전에. 내일 아니라 오늘 밤에라도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 아직 내 가족을 다 구원하지 못한 분은 안 됩니다. 그러겠죠. 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한 자를 다 구원하셔야 주님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빨리 열심히 전도하세요. 여러분 이미 세상 떠나서 여러분 곁에 없는 분 중에서 한번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분이 있습니까?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곁을 떠나서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늘 이렇게 그리워하며 사는 분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다 잘 죽었다 그냥 그런 사람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워하는 그분을 다시 만날 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너무 그립잖아요. 미국 사람들 보니까 집에 놀러 가 보니까 그 애들 사진 다 벽이 맨 사진이에요. 미국 사람들 보니까 애들 크면 다 헤어져 살잖아요. 대학만 가도 벌써 헤어져 살아가지고 다 헤어져 살고 이제 엄마 아버지 살거나 혼자 살거나 이런 외롭게 사니까 다 사진 붙여놓고 그리워하는데 미국 영어에 I miss you 굉장히 많이 해요. I miss you. 그리워한다는 거죠. 내가 당신을 그리워한다고 하는데 우리 이미 살아있는 사람이었던 만날 수 있겠지만은 이미 세상 떠난 사람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다시 만날 날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영광스럽게 부활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세요. 기대. 반드시 다시 만날 날이 있어요. 자, 오늘 이 9장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이야기, 구속사가 구약에 있어서 구약 시대의 구원, 또 신약 시대의 구원, 아직 오지 않은 완전한 구원, 이 세 가지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구약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미 계속 공부해왔죠. 우리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그래서 율법과 성전 제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제가 많이 설교를 했어요. 수요일날. 이제 그 구약에 있어서의 속죄 제사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었는가 이미 공부했지만은 히브리서 저자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합니다. 쭉 요약을 한 다음에 9절 10절에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이제 성전 제사를 말하는 거죠. 성전 제사. 성전에서 드렸던 죄 사함의 제사. 우리가 죄를 지면 구약 시대 어떻게 해요? 동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면 제사장이 동물을 잡고 그 피를 내 가지고 피를 제단에 뿌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많이 오해했다 그랬어요. 동물의 피뿌림이 자기 죄를 사하는 줄 알았어요. 그 동물의 피가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하겠어요? 오늘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구약시대의 제사, 여기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성전 짓기 전에 그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성막. 거기서 속죄제사를 드렸죠. 거기서 드리는 구약시대 율법에 의해서 드리던 속죄제사는 뭐냐 하면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그렇게 말합니다. 비유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에서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구약시대의 속죄제사는 현재 주님이 완성하신 그 말이에요. 현재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것에 비유니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에. 비유. 근데 비유가 이제 헬라어로 파라볼레 그런 말인데요. 헬라어를 배우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게 파라볼레. 이게 파라볼레인데 이 단어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 성경의 대부분이 이걸 똑같이 비유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속죄 제사는 현재 주님이 예수님이 완성한 십자가의 그 완전한 제사의 비유니 그 말이 안 되잖아요. 한국말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 말이 좀 안 되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여기 이 파라볼레는 비유라는 뜻도 있지만은 여기에는 상징 혹은 모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상징이나 모형. 그 상징으로 번역을 해볼까요? 그 구약시대 속죄 제사는 현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완전한 제사의 상징에 불과하다. 말이 되잖아요. 상징에 불과하다. 또는 모형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상징이라고 번역한 것은 이제 그 영어 성경의 RSV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안 보는데 사실 영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번역이 RSV예요. RSV라고 하는 건데 이 RSV에는 이 상징, 심볼이라고 번역해요. 심볼. 근데 이제 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보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 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피겨라고 번역했어요. 모형이라는 거죠. NIV는 기억은 안 나는데 더 완전히 이게 의역해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말에는 그냥 비유라고 하니까 그 속죄 제사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십자가 제사의 비유입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뭐라고요? 상징이요? 하나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그 속죄 제사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도. 그거는 바로 예수님의 속죄 제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도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사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먼 훗날 오실 예수님의 속죄 제사를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결국은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곧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는 행위와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뭘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제사로 구원받은 거예요. 모세 시대의 모든 구약 사람들도 다 예수님의 속죄 제사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뒤돌아보죠. 이미 오셨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죠. 그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천하에,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했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담부터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저 마지막 종말까지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구약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실체이신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요 모형일 뿐이지 그 자체가 구원을 준 건 아니다. 그렇게 함으로 1절에서 10절까지 구약 제사의 구원사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정리되십니까? 정리를 잘해야 돼요. 정리를 잘해, 공부를 잘해요. 학생들이. 책을 100페이지 읽으면 뭐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정리를 잘해요. 탁 읽고 무슨 내용인지 탁탁탁탁 정리를 해요. 머릿속에 딱 집어넣는데 잘 이게 공부가 안 되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읽긴 읽었는데 뭘 읽었는지 몰라. 머릿속에 내용이 남아있질 않아요. 정리를 딱 잘해야 돼요. 정리를 착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말씀해 보면은 신약의 예수님, 실체이신 구약의 제사가 상징했던 그 실체, 진짜 속죄 제사, 그게
누구를 통해서 드려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드려졌다는 거예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드렸다 그랬죠. 구약 때는 죄 질 때마다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그 제사는 어떤 속죄 제사라고요? 영원한 속죄 제사.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속죄 제사예요. 더 이상 속죄 제사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다시 똑같은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요? 그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믿기만 하면 나는 주님의 공로로 공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 여러분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1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생명을 영원한 속죄 제사로 드림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두 가지 축복이 내려진다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두 가지 축복이 이미 임했어요. 두 가지 축복이. 15절에 첫 번째 뭐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속량하라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첫 번째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죄사함을 받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졌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죄의 형벌, 형량이 뭐라 그래요? 사형에 해당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사형.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형 언도를 받고 지옥에 갈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사형을 받으셨어요. 우리 대신 끔찍하게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새벽에 에스겔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에스겔서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들 오늘도 아침에 봤는데 6명의 천사가 딱 살인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나타나가지고 한 천사가 먹을 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이마에 인친 거, 그 인침을 받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또 끔찍한 죽음을 당해요. 역사 속에서 그게 실현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여러분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의 미래를 우리가 이 상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유업으로.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그 어느 것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결돼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어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미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이 죄의 문제 해결받고 죄사함 받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뭐가 강조되고 있어요? 15절에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뭐를 받아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죄사함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또 어떤 축복이 있어요? 미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직 받지 못했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미래 축복이 뭐예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았어요. 기업. 기업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영원한 기업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 약속을 받았어요. 보증 받았어요. 예? 그 약속이 뭐예요? 미래 약속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그렇게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요. 마태복음의 용어로 하면은 하늘들의 나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천국, 하늘 천자 나라 국자 해가지고 천국. 어떤 사람은 그냥 하늘 천자에 집당자 써갖고 천당이라고 해요. 천당. 예? 천당이라고 그러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헤이 바실레이아 투 우라누 그래가지고 하늘들의 나라, 하늘들의 나라. 이제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 많이 안 나오지만은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헤이 바실레이아 투 데우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같은 말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을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약속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천국을 이미 약속으로 받았어요. 보증받았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축복의 나라에 이미 시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직 그 나라가 완전히 오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미 그 나라에 들어간 거랑 상관없어요. 이미 시민권이 주어졌어요.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사세요. 제발 제발 이 땅의 시민처럼 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처럼 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예배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15절 하반절에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소망.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자꾸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다 가둬놓지 마세요. 물론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 돈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없으면 하나님 일은 어떻게 하고 자녀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나는 어디서 살아요? 밥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런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난 믿음이 좋으니까 그런 거 기도 안 할래. 그건 잘못이에요. 일용할 양식으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용할 양식에 너무 미쳐서 살아 사람들이. 예? 그것들을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시면 여러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세요. 그냥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이 땅에 이루실 천국 소망 두고 그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삶이 달라져요. 인생의 목적도 달라지고요. 삶의 의미도 달라져요. 좀 이따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산다는 거는 그냥 천국만 바라보고 맨날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고 그냥 이 땅에 직장도 안 다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이 사명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감당해요.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누구보다도 진실하게,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요. 왜? 천국에서 누구 앞에 서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 앞에 서면 우리 인생이 다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현실을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소망 두고 사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목사님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성경에 보면 구원은 온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더 이상 이 땅에 어떤 우리가 당하는 고통 같은 게 없어야 돼요. 결핍이나 부족함, 질병 이런 게 없어야 돼요. 죄.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여러분 고통이 있잖아요. 병에 걸리기도 하고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다 오지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질병과 고통과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구원은 온전한 것인데 결핍이 없어야 되는데 질병과 죄가 죽음이 없어야 되는데 왜 여전히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성경에는 두 가지 시제를 써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 구원을 누리고 있지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임했지만 완전히 땅에 임하지 않았어요.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땅에는 죽음이 있고 죄가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결핍이 있고 갈등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 구원이 언제 완성됩니까? 언제? 오늘 핵심은 여기였어요. 언제 완성돼? 이 구원이 진짜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죄가 없어지고 죽음이 없어지고 질병이 없어지고 고통, 눈물, 갈등, 다툼 이런 게 다 없어져요. 그런 상태를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는 샬롬. 예? 샬롬. 우리 옆 사람하고 항상 인사할 때 그렇게 인사하세요. 집사님 샬롬 한번 해보세요. 샬롬. 이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의 축복이 당신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임하길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도 걱정도 고통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다 그랬죠. 완전하진 않지만 믿음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그걸 누려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걸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예수 믿는다면서도 요 돈이 행복을 주는 줄 알고 맨날 이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예? 착각하고 살아요. 요거만 쫓아다니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봉사도 안 하고 요거 얻어보세요. 속임수예요. 요거 다 얻어보세요. 그 행복을 주는지. 예? 헛개비 아무것도 안 해. 이거는 정말 믿음 생활 잘하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주님을 잘 섬기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지배하시게 되면 그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축복 샬롬을 여러분에게 가지고 와요. 그 샬롬이 여러분에게 넘칠 때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정신도 건강해지고 영혼도 건강해지면 여러분 몸도 건강해져요. 몸도. 맨날 찌뿌둥하고 막 얼굴 인생 여기 앞에가 다 시커멓 것 같고 막 눈물만 괜히 나고 막 인생이 왜 그러냐 이 박복한 뭐 그러면서 막 기도 안 했어요. 기도 안 했어. 예배 잘 안 드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가지고 이 미래에 임할 천국의 축복을 지금 완전하진 않지만 여기서 성령 안에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 이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한 구원 언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오늘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핵심적인 말씀이 28절입니다. 28절.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단번에 드리셨어요. 그래서 이미 그 구원을 성취하셨다 그랬어요. 성취하셨어요. 그러나 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2000년 전에 성취하신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오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언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무도 모르게 오셨어요. 그때는.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오셨다고 그때는. 그러다 이제 다시 오실 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좀 이따 또 공부를 해볼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오신 것을 초림이라 그래. 초림. 그렇죠? 신학적으로 초림. 그런데 두 번째 오신다 그랬어요. 다시 온다 그래가지고 재림이라 그래요.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왜 다시 오신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두 번째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28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우리 이걸 기다리는데 이게 우리 기독교 종말론이고 우리의 소망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물어봤죠. 주님 기다리고 계시냐고.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그리워하는 사람 있으세요? 기다려본 적 있습니까? 기다리는 그 가슴은 어떨까요? 설렘이 있잖아요. 설렘. 그 사랑하는 사람일 때는 어떨까요? 사랑하는 사람 막 약속해가지고 막 맞는 막 그것도 막 오랜만에 한번 몇 달 만에 막 외국에 갔다 막 오늘 돌아와 출장 갔다가 막 근데 공항에 나가가지고 막 딱 기다리는데 막 가슴이 콩쾅콩쾅 설레고 뛰면서 막 그냥 오는 남자는 전부 자기 남편으로 보이고 막 저 아내로 보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 안 설레면은 문제 있는 집안이에요. 지금 그게 문제였어요. 그 주님 얼마나 우리 그리워합니까? 우리 교회 오래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 간 젊은 친구가 있었는데 형이 물어보니까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니까 빨리 하나님 보고 싶다 그러더니 하나님. 그 형이 하는 말이 그래 네 하나님한테로 가라. 그 천국에 먼저 갔어요.
그 하나님, 그 죽어서 몸이 너무 아팠었는데 그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예?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 만나는 거잖아요. 정말 그리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 예? 여러분 기도하세요. 누구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 주님을 그리워했어야 돼요. 예? 언제 주님 다시 만날까?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워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그럼 언제 오신다고요? 아무도 모른다고. 역시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은 이 목사가 훌륭해가지고 신학적인 지식이 뛰어나요. 아무도 모른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우리 한번 성경 구절로 하나 찾아보게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병행 구절은 마가복음 13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근데 요새 이단들이 자꾸 자기가 안다 그러잖아요. 몇 날, 몇 월, 며칠날 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런데 자꾸 속아 넘어가요?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는데 그거 안다 그러면 벌써 뭐예요? 지가 하나님이라는 얘기 안 해요. 그건 벌써 뭡니까? 이단이잖아, 이단. 더 이상 할 거 있어요? 벌써 이단인데? 근데 어리석게 인간이 자꾸 속아 넘어가요, 거기에. 언제 오시느냐?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런데 반드시 오세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어떤 모습으로? 2000년 전에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저 유대 땅, 저 총구석 베들레헴에 아무도 모르게 그것도 어린 아기의 몸으로 여성의 몸을 빌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영광의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저 수많은 수천억 조억 개의 별들 가운데 저 먼지도 안 되는 지구의 그 로마의 변방의 베들레헴 유다 조그만 거기 말고 육간으로 거기에 있는 한 여성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 아무도 모르게 오셨지만 잘 들으시면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제 두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온 우주의 왕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영광의 모습으로 오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이 자꾸 마지막 때가 되면 뭐라 그런다고요?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또 여기에 있다, 골방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들이 무지자 나타난다는 것을 지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재림이 예수라고 하는 이단이 얼마나 많아요? 기독교 안에.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믿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면. 그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비가 막 오는 날 말이죠. 구름이 쾅 부닥치면서 그냥 번쩍 그럼 좀 이따 어떡합니까? 우르르 꽉꽉 무섭잖아요. 죄진 사람 그때 죽을까 봐 무섭잖아요. 그럼 번개가 번쩍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번개를 봐요 안 봐요? 다 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아무도 모르게 오셨지만 이제 재림의 주로 오실 때는 하늘에 번개가 번쩍하면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보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자기가 재림 예수라 그래. 그럼 벌써 뭐예요 이 사람이? 이단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재림 예수로 재림의 주님이 오셨다면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다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오시기 때문에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번개가 번쩍하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오시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 자기가 재림 예수라 그러면 왜 나는 못 봤어요? 그러면은 그 거짓말이에요. 벌써 이단이에요. 그 누가복음 21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아멘. 주님의 재림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임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재림하셨다면은 한 사람도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요. 이게 지속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주님이 오실 때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신 거예요, 안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고 있으면 안 오신 거예요. 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이단들이 자꾸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데 이거 벌써 그런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러면 성경 구절 이것만 갖다 대도 꼼짝 못하고 얼굴 시뻘게 적어 도망간다고.
그래서 뭐 알아야지, 성경을 공부한 적이 있어야지. 이게 뭐 오면 또 거기에 은혜 받아가지고 또 괜히 시험 들고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교인들 태반이에요, 태반. 우리 아행 교인들은 안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때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이단들이 아주 상당히 엉터리로 해석을 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말이죠, 주님이 공중재림을 하셔가지고, 주님이 공중재림한다는 게 다 이단이에요, 그런 말하면. 그래서 여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휴거돼가지고 싹 올라가고, 예수 그지같이 믿은 사람은 이 땅에 남아가지고 뭘 받는다 그래요? 7년 대환란을 받는다 그래요. 그리고 저기 올라간 휴거된 사람들은 공중에서 7년 동안 어린 양 혼인잔치가 열려지고, 오늘 제가 다 하려다가 이거 언제 끝나요? 그냥 하는데 나중에 또 할 때 제가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공중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가 7년 동안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는 7년 동안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진다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부터 19장까지 나오는 그 7 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이 다 7년 대환란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이 세대주의자들이라고 해서 이 잘못된 종말론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 이게 휴거하는 거래요, 휴거. 지금도 이 말씀사 같은 데 보면은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하는 이런 책들을 막 팔아요. 잘 팔려요. 그 잘못된 종말론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사다 읽지 마세요. 잘못된 종말론이에요. 네. 그럼 이건 뭐냐? 주님이 오실 때 언제 오시냐? 우리가 다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을 때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린다고 일상 다 놓고 어제 기도원에만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맷돌 가는 사람은 계속 맷돌 갈고, 또 뭐 하고 있어요? 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밭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또 직장에 가셔야 되죠. 직장에 가시고 학교에 가시고 또 교회 와서 봉사하고, 여러분 그냥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바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참 믿음의 사람은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여러분 집에 가 설거지도 열심히 하시고 청소도 열심히 하시고, 이게 다 여러분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세요. 내일 지구가 망해도 오늘 뭘 하나 사과나무를 심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시고 주님 맡기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올바른 삶의 상태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딱 재림하셨어요. 아까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심판. 우리 요새 아침에 에스겔서에 보면은 역사 속에 이루어졌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죄과 간영하면 심판을 합니다. 민족을 심판하고 개인을 심판하고 하나님 심판을 해요. 그런데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최종적인. 그러니까 이 날이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되면 악인과 의인이 확연하게 갈라집니다. 알곡과 죽송이가 확연하게 갈라져요. 지금은 알곡과 죽송이가 섞여 있죠. 그래가지고 다 죽송이를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비로 두라 그래요. 죽송이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쳐. 주님이 여기를 심판하시면은 알곡까지 다쳐요. 그래서 내비로 둬요. 지금 섞여 있어요. 이게 어디 교회 안에도 섞여 있어요. 알곡과 죽송이가. 여기 다 알곡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다 알곡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 이렇게 전체 교회 따져보면 다 교회 안에 알곡이 아니라고요. 알곡과 죽송이가 섞여 있어요. 적당히 자기가 예수 믿는 척 하고 있어. 잘 구별을 못해. 그러나 주님이 딱 재림하신 날이 되면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속이지 못해요. 100일에 확연하게 구분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의 평생에 대해서 심판하세요.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안 죽을 사람 있어요? 다 죽어요. 그러나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이 사람이 살았나 안 살았나,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인데, 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느냐?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 함이라. 여기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선을 행했든지 악을 행했든지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땅의 삶을 다 하시고 나중에 주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는 다 서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한평생 동안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그게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하나님 앞에 백일하에 드러나요. 다 드러납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고성능 카메라로 다 찍고 계세요. 여러분 말하고 있는 거, 행동하는 걸 찍고 계시는데 여러분 말과 행동만 찍는 게 아니라 마음속까지 다 찍으세요, 하나님이. 그래야지 그게 다 녹화되어 있어요. 딱 들어가면 네 이름 뭐냐? 차창모입니다. 차창모 딱 치면 쫙 나와요. 영상까지. 예?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으셔야 돼요. 잘 살으셔야 돼요. 그게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요. 행한 대로. 그러면 이 행함에 어떤 것들이 포함됩니까? 첫째, 우리의 행위들입니다. 행위들. 계시록 20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죽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그 책들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삶이. 예? 그래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뭐가?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막 행동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와서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고 죽은 자도 부활해요. 바다에 문을 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 다 살아나가지고 백보자 앞에 가서 심판을 다 받아요. 행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심판을 받느냐? 우리가 한 말들에 대해서 심판받습니다. 말을 조심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요 세치도 안 되는 요 혓바닥으로 얼마나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요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또 요걸로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죄 짓고 뭔가 못된 짓을 다 뭘로 해요? 요 세치도 안 되는 혓바닥으로 다 해요. 혓바닥으로.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그리고 왜 그렇게 시편 기자가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자꾸 입술을 통해 범죄하니까 말을 함부로 하고 요 입으로 남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요 입으로 자꾸 죄를 지니까 기도를 했어요. 여기다 보초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보초를 세워가지고 나쁜 말이 나오려면 당 막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새벽에 눈을 뜨시고 오늘도 하나님 하루를 살아가는데 오늘 보니까 무익한 말들 내가 한 거 전부 말에 대해 심판을 받는다는데 하나님 오늘 내 입술에 뭘 세워달라고요? 파수꾼 보초를 세워주셔가지고 나쁜 말이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딱 막아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은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생명을 살리는 말, 그런 말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한 것에 대해서 전부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또 우리의 생각들이 심판을 받아요. 생각들. 고린도전서 4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 이게 마음의 생각이에요.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 이게 드러낸다는 게 드러내요. 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생각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저 사람 무슨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보이세요? 잘 안 보이지만 저는 이렇게 그래도 잘 보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얼굴에 다 나타나요. 이게 이렇게 가식하고 이런 걸 잘 못해 나는. 그래갖고 얼굴에 다 드러나요. 예, 투명해. 투명한 사람은 좀 그래도 마음이 어느 정도 보여요. 근데 이게 음흉한 사람은 10년, 20년을 사귀어도 저 마음속에 무슨 구렁이가 앉아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 좀 손해보더라도 투명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전 투명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예? 사람들이 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저놈은 속 안에 뭐가 들어갔는지 얼마나 불투명한지 부부간에도 20년을 살아야 조금 알 수 있다 그러니 왜 그렇게 살아요? 예? 다 까발려놓고 사세요 그냥. 예?
제가 지난번에 뭐 전화기로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때 우리 딸이 아빠 그 전화기 비밀 걸어놓는 거는 잊어먹었을 때를 위해서 걸어놓는 거래요. 잊어먹으면 남들이 보잖아요. 그 암호 걸어놓으면 못 보잖아요. 그런 목적이라면 암호로 세우세요. 근데 요거를 우리 아내나 남편이 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걸어놨다. 그건 회개하세요. 그건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나 요거 잊어먹었을 때 남들이 보면 안 되니까 걸어놓는 거는 제가 그건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예, 그렇게 여러분 걸어놓으세요. 이 속의 마음이 내가 무슨 마음을 품었는가도 다 드러난다. 하나님 앞에. 그 생각한 것에 대해서도 심판이 있어. 어떤 사람은 선한 생각을 해서 칭찬을 받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아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뭘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있는데, 그 칼빈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고 있음을 명심하라 그랬습니다. 그것만 명심하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 숨어가지고 저기 오늘 에스겔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어디 뭐 교회 이런 꼬탱이 숨어가지고 몇 명이 모여서 맨날 협작구랑이라고 정치나고 나쁜 짓이나 하고 그런 짓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거기다 살아계시는 게 다 보이는데 어리석은 인간들이죠. 어리석은 인간들. 마음까지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요. 그러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워요. 아니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 용서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행위대로 다 심판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갑니까? 천국에나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한데.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여러분이 철저히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여러분이 살면서 지었던 행동과 말과 생각들은 다 용서된 죄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믿었다면 우리 삶 속에 있던 모든 죄악들이 용서된 죄악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그 죄악을 어떻게 해요? 무죄로, 없는 것으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심판하려고 고소자가 이야기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 참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서해 주시니까 내가 엉터리로 살아도 되겠구나. 그건 천만의 말씀이라 그랬죠. 진짜 신앙인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진짜 신앙인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을 영접하시고 평생 동안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남을 여러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는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래도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한 3가지 정도 간단하게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된다. 어떻게 한다고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된다. 이 마태복음일 겁니다. 제가 안 써요.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데 갑자기 오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그랬어. 깨어있으라. 아이고 큰일 났네. 오늘부터 밤새야 되겠네. 밤새는 게 아니라 신앙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예배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고 말씀에 깨어있고 전도에 깨어있고 봉사에 깨어있고 항상 깨어서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잠자는 모습이 아니라 깨어있는 모습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오실 때 어떤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요? 신앙에 잠자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여러분 주님 오실 때 가장 영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알았어요. 재림을 소망 갖는 사람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주의 일 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 사명이 있으면 사명. 그런 거 있죠. 이 사명들을 더욱더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어떻게 해요? 항상 주인이 맡겨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곧 오시는데 주님 만나면 결산을 해요. 하나님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들 있잖아요.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감당하세요. 열심히 감당하세요. 주님이 맡겨진 사명들을 열심히 감당하라 그랬습니다. 게을러가지고 주인이 언제 오시려나 주님이 언제 오시려나 그리고 말이죠 자기 엉망진창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주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올바로 감당해야 됩니다. 잘못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올바로 감당해야 돼요. 올바로.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교회에서 봉사를 했어요. 바울 이야기는 열심히 다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봉사는 금과 은과 보석, 어떤 사람의 봉사는 나무나 풀이나 지피야. 잘 구분이 안 돼요, 여기서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우리의 봉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 불로서 그 봉사가 진실인지 아닌지를 불로서 시험을 해요, 하나님이. 그럼 금과 은과 보석은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안 타죠. 그건 진짜 잘 봉사한 거예요. 진심으로 잘 섬긴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교회 다니면 이런 것처럼 했지만 하나님 불러서 딱 시험하니까 이게 뭐예요? 나무나 풀과 짚으로 한 사람 어떻게 돼요? 호로록 타버리잖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주님 앞에 벌어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오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주님 맡긴 일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오면 금과 은과 보석의 봉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불로 시험을 해.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 섬긴 게 드러나. 그대로 나와 있어요. 축복을 받지만 이게 보니까 전부 거짓으로 한 거예요. 그거 불타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을 받아도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섬기되 여러분의 봉사는 금과 은과 보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엉망진창으로 살지 않아요. 돈 때문에 죄 짓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삽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날이 곧 다가오는데, 그러므로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냐? 뭐라 그래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라 그랬어요. 그래 어느 정도 수준까지냐면은 점도 없고 흠도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세상을 보세요. 이 매스컴도 보세요. 그냥 뭐 세상 사람들이 죄 지면은 뭐 나오나요? 잘 안 나오는데, 교회 댕기는 사람이 죄 지면 교회 댕기는 사람이 그랬다고 크게 나와요. 예?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런다 그래요. 우리 뭘 할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다못해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높은 도덕률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렇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도덕률은 그런 어느 정도 도덕과 윤리체계에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훨씬 높은 것이에요. 그런 난 법을 잘 지켰으니까 난 괜찮지. 천만의 말씀. 법은 최소한의 것을 규정해 놓은 거예요. 법보다 더 높은 게 뭐예요? 도덕과 윤리예요. 그 세상의 도덕과 윤리도 우리는 더 넘어서야 돼요. 그 위가 뭐예요?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도 우리는 더 넘어서야 돼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힘쓰라 그랬어요, 힘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돼요.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면서 거짓말하지 말고 죄짓지 말고 세속에 물들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그렇게 살되 그 기준이 하나님 바라시는 그것이 그 목표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예요. 하얀 세마포처럼 순결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더라도 그렇게 살도록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정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고 재림의 주님을 만나 그 나라의 영혼에 살고 싶다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2000년 전에 구원을 성취하셨는데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가져오실 천국에 소망 두고 살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재림 때 심판이 있다랬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맡겨준 사명들, 일들을 정말 열심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